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사랑이라는 주제인데요. 2014년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점점 황폐화된 지구를 대체할 인류의 터전을 찾기 위해 이제 우주 비행사를 떠나보냈는데요. 그들이 이제 우주 공간을 탐험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험과 에피소드들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꽤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물리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아니면 블랙홀이나 중력과 같은 혹은 촉근 이론과 같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여러 가지 물리학 이론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건 과학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명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다시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그 영화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신비한 무엇인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 영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사랑이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공과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점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해주는 아주 명확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들에게는 이러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신교적인 세계관에서 신들은 우리보다 우월한 존재이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초월적인 사랑의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일신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의 알라, 이 알라는 일위일체적인 유일신교입니다. 그러나 이 알라에게는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이 알라가 사랑을 알게 되는 때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랑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라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은 죄송합니다. 만약에 알라가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라는 존재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랑도 초월적인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도 시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나 새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만이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시되 새 위격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새 위격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다면 상호 내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안에 내주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어인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예시가 강강술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강술래 어떻게 하죠? 나 혼자서 강강술래 하나요?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이제 기쁨의 춤을 추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께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하며 기쁨의 춤을 추고 있다라고 표현을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 동기가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안에서 누리시던 그 사랑을 확장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인간과 나누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이집트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와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한 것을 이제 승낙한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단단히 묶어두시는 것이죠.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묶어두셔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큰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도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묶여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묶임의 끈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 조항의 서론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더 잘 나타나는데요. 제가 직역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여호와다.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개역개정 성경과 조금 어순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첫 마디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누구인지 신부에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헌신해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집트의 신들은 시작도 있었고 끝도 있었고 태어남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던 그런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과 결혼하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신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시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나는 너 개인,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각각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신들은 강한 자들의 신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들은 강한 민족과 강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요, 보잘것없고 종이었던 각 개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강한 공동체의 신이었다면 가장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종, 각 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보잘것없는 우리와 나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당시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2장 5절을 보면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 나는 여호와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그냥 무미건조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치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입장하고 있는 신부를 보면서 감탄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이제 너와 결혼할, 너와 언약을 맺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히 과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지배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죽음의 세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셨습니까? 누가 진정한 출애굽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출애굽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가서 2장 부분을 보시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결혼 서양문과도 같은 십계명을 신부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신부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을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2개의 돌판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도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곧바로 한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만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우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의 히브리어 원어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동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직역을 하자면요,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너의 그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다른 신들을 내 얼굴, 하나님 얼굴 앞에 두지 말라. 너와 내 사이에 무엇인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은 마치 어떤 모습과도 같냐면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불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상대방을 통해, 상대 배우자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공허감을 느끼기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불륜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헌신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우상이 가져다주는 무엇인가의 만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이 가져다주는 만족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우리는 현대과학을 통해 자연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과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어떤 현상 때문에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면 어떤 현상 때문에 태풍이 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각 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며 땅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다 신들이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신들을 조종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들의 활동을 더 촉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극적인 의식과 숭배 활동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학적으로 보았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숭배 활동을 했었던 이유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래의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었던 이유는 그 신들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관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풍요와 번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풍요와 번영이라는 떡고물을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과 방법이 통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되 당장 눈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망은 늘 죄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선물을 늘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더니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즐거워하고 선물이 자신의 모든 것인 마냥 구는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으면서 이러한 류의 이집트 신화에, 이러한 류의 종교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줄 수 있는 우상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과 사건들을 보았을지라도 도무지 하나님이 성에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성에 차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배우자들 불륜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은 불륜을 저지를 것입니다. 자신의 왜곡된 욕망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또 한쪽 발은 우상 숭배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언약은 맺고는 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번영이었던 것입니다. 풍요와 번영,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없이 누리려고 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스스로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겠다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도 이와 똑같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도 이러한 문제에 똑같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1세기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자 했었던 이유도 정말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생길 여러 가지 이득과 유익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거래적인 마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그것을 비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이러한 부패한 마음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서약서 아주 초반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너가 사랑하는 것들을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외치심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맞춰서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그 사회의 현실을 직면하며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숭배라는 물리적인 우상숭배, 물리적인 종교들이 있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들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힘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또 다른 우상숭배는 돈, 소비, 명예, 이 세상의 자본주의 사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그런 욕망들을 즉각적으로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기재들만이 우리의 위협인 것은 또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을 다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선한 선물들을 다 왜곡시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들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선한 선물마저 신처럼 군림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해 다른 것들을 내 앞에 두지 말고, 내 얼굴 앞에 두지 말고 그 모든 것들 치워버리고 나만을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피값으로 산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준 선물을 나보다 위에 두지 말고 창세전부터 너를 그토록 사랑한 나만을 바라보지 않겠니? 나만을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꿰뚫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